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6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2장 26절로 4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원하시죠. 우리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또 부모가 그러하듯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초리를 들어서 그 길을 바른 것을 알려주듯 때로는 징계라는 회초리를 하나님께서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 보시면 26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 땅에서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만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그러면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수단이 높다라는 것은 매우 교만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원수들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곧 자신들의 영광을 드높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왜 이방 원수들이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이방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들려 사용하는 도끼가 자신이 스스로 나무를 팬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도끼를 들어 나무를 패는 것인데 도끼 스스로가 나무를 팼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란 말입니다. 이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예가 있죠. 이사야 10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예언한 말씀에서 아수르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토록 교만한 마음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28절과 29절을 말씀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스라엘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죄는 어리석음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악한 민족에게 유린당해야 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라는 것을 이방 원수들로 해석한다면 이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로서의 이해가 전혀 없으니 분별력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둔 독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신 그 독주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마셨던 그 마지막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해석하든지 저는 이 문맥에 따라서 크게 어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두 주어 곧 이스라엘과 이방 원수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코 이스라엘이 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어떻게 하겠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패배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 해석밖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는 이렇게 교만하고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중에도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잃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징계 가운데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악용하거나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소리를 내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책망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책망의 소리에 피난처로 삼았던 반석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참된 반석을 찾지 못하고 무능한 우상을 반석으로 찾아가니 수많은 재물을 먹은 그들로 하여금 답례를 하나 지켜보아라. 너희가 그러한 징계를 받았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우상들의 반석으로 해서 찾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은 그들이 너에게 과연 답례를 하는가? 그 보답을 하는지 지켜보라. 그러니 이러한 징계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우상에게 얼마나 헛된 마음을 쏟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지요.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전에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자들이, 전에 이스라엘을 두고 그렇게 멸시하던 자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세상 나라들에게 함께 기뻐할 나라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방 나라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처럼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하듯 그 이방 나라들도 대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 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죠. 이방인의 복과 저주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벌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바른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지요. 그 징계가 무겁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방 나라들이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며 자신들이 이겼다, 자신들의 승리다라며 자신만을 높여서도 안 되었었죠.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히 도구가 사용하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에서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은 더디 배워야 되는데 악을 배우는 일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 이루게 되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인가 하나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갔다라고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유익하다라는 것이 내가 볼 때에 달고 좋은 것들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이라, 쓰고 아픈 것은 내가 판단할 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승리가 그들에게 독주가 될 수도 있다. 승리가 늘 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아픔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징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달게 받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통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외면하고 원망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방인들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열방이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에 우리는 더욱더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열방이 승리 가운데 승전고를 외칠 때 우리가 졌다라며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들 또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깨닫고 복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을 받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혹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냐 원망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일로 아픔도 찾아오지만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도 수두룩백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하나님, 내가 혹이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이었어 이 아픔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 아픔을 빨리 걷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고통을 멈추어 주옵소서.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에 열심이 있기를, 그런 오늘의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생명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며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며 참된 반석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거나 세상의 교만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이 우리로 인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